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귀한 날, 또 소중한 하루를 또 저희들에게 열어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구원을 받고 또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또한 주님의 이 복음을 위해서 또 저희들 부족하나마 또 귀하게 또 쓰임 받고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혼란스럽고 또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세상 가운데 이렇게 귀한 소중한 가치 있는 일에 또 저희들 함께 참여해서 의미 있는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 더욱 가까이서 또 주님을 따라가고, 또한 이 안에서 더욱 귀한 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또 생활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또 각 가정에 또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또 영육 간에 필요한 것들 채워 주실 것을 또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또 방해받고 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또 앞서서 모든 일들 또 행해 주시고, 또 이 코로나 시대에 또 여러 모양으로 또 복음을 어 또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지혜도 또 더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일깨워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또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욱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미선부에서 함께 봉사하는 또 귀한 또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더욱 또 살펴주시고, 또 이 안에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또 직분을 행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크신 능력으로 더해 주실 것을 또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고 더욱 또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전해질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어 우리가 또 서로 또 돌아보고 또 함께 주님을 향해서 또 나아갈 수 또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 하나로 묶어 주시고, 어 우리 또한 각 또 팀에서 어 또 하고자 하는 또 여러 가지 일들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주어진 그 팀에 맞는 또 여러 가지 일들 또 잘 또 수월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도 어 말씀으로 또 하나 되게 해 주시고, 또 계획되어 있는 또 여러 또 모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 또 필요한 일들 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건강도 또 지켜 주셔서 더욱 힘있게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에 성경 여호수아 6 장을 에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 절부터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 7일에는 성을 일곱 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예,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어, 넘어가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예, 까지 읽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아, 오늘은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첫 관문이었던 그 여리고성 이 싸움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보고 함께 또 교훈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읽어보니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여리고 성이 굳게 닫힌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라합의 증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이 왔을 때 라합이 이제 정탐꾼 2명을 지붕 위에 숨겨주면서 하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안에 살고 있던 그것도 기생이었습니다. 그런 기생 라합이 알 정도면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너무 두렵고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항상 그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기생 라합도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그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모리 사람의 그 두 왕, 그 시온하고 옥, 그 진멸시킨 일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너무 두렵다. 정신을 그걸로 인해서 정신을 잃게 되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희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걸로 인해서 이 여리고 성이 굳게 닫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감에 따라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이 빗장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또 핍박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로 인하여라기보다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게 맞겠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들은 양심 가운데 뭔가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두려움의 표현을 대적으로, 대적하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를 멀리하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를 경계하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를 향해 마음의 문을 꽉 걸어 잠그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들도 내가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관계가 불편해지고 서로 마음이 나뉘어지고 무슨 말을 해도 도저히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그리고 꽉 걸어 잠그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힌 겁니다. 그래서 이 굳게 닫힌 성문을 열고 그 땅을 취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싸워야 되는 겁니다. 싸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열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싸워 나가야 하느냐, 사실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싸워 나가야 되느냐. 내 방식대로 싸워 나가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을 사실 그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 11장이 믿음장이라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답은 알겠죠. 그 30절 말씀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자, 어떻게 싸워 나가야 되느냐? 바로 믿음으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제 어떤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6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승리를 약속해 주신 겁니다. 내 손에 붙였으니 이 승리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이거를 믿는 겁니다. 주님이 이 여리고성을 우리의 손에 붙이셨다. 승리는 우리 것이다. 그 확신을 갖는 겁니다. 전쟁 시작도 하기 전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이미 너는 이겼어. 자, 그렇다면 이제 승리할 수 있는 뭔가 이 아주 기발한 전술도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전술은 다른 것 없고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도는 겁니다. 그리고 7일째는 7바퀴 도는 겁니다. 그래서 총 13바퀴를 도는 겁니다. 참 승리의 약속은 감사한데 승리하기 위해 주신 전술은 납득하기 어렵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인간적으로 볼 때 이거 너무 황당하다.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자, 성을 무너뜨리는 것과 7일 동안 성을 도는 것과는 사실 인과관계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을 돈다고 해서 성이 무너질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데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주님은 늘 이와 같으셨어요. 문둥병에 걸려 있었던 나아만 장군에게 내려진 그 명령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 미디안을 상대로 싸울 때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병력은 13만이 넘습니다.
이스라엘 병력은 약 4만 명 상대가 안 되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4만 명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게 합니다. 비율로 따지면 450대 1의 싸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번번한 무기가 있습니까? 무기는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만 들고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그 베테랑 어부 베드로에게 저 깊은 데 가서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십니다. 나면서 소경된 자에게요,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른 다음에 저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의 명령과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는 전혀 인과관계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무모해 보이고, 그리고 아주 그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적용하는 것이 이제 우리 삶에 필요한데, 이 믿음을 적용하는 그 원리들을 이 여리고성 전투를 이 과정을 통해서 어, 한번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먼저 사실 이 현실을 더 정확하게 보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보도록. 그러니까 상당히 괴롭죠. 7일 동안 이 성을 도는 가운데 무엇을 보게 되겠습니까? 예, 보면 볼수록 참 이 성은 높고 아주 견고한 겁니다. 그것도 정면에서 한 면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자세히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야, 진짜 어마어마하게 높구나. 정말 견고하구나. 이거 뭐 개미 한 마리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빈틈이 없네. 이런 걸 계속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런 현실을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리고성의 이 견고함을 확인하면 할수록 현실을 더 정확하게 보면 볼수록 사실 나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더 강력해지는 겁니다.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현실을 떠나서 현실을 막 이렇게 도피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죠. 현재 이 겪게 하시는 이 현실을 사실 어려운 현실이죠. 힘든 이 현실을 직시하는 그 가운데 주님을 의지해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아무 말도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을 돌면서 만약에 말을 하도록 허락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아마도 하루 아니면 며칠 돌다가 아마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면서 계속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겠습니까? 믿음 없는 그리고 부정적인 그런 말을 쏟아내게 되고 그런 말을 또한 듣게 될 겁니다. 야, 이거 어림도 없다. 이런 성이 무슨 수로 무너져. 예. 한번 똑바로 봐봐. 눈 있으면. 이렇게 튼튼한 성인데, 이 성문도 이렇게 튼튼한데, 이게 무슨 수로 넘어질 수 있겠어. 그런 식으로 계속 말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아마 그 다음부터는 성을 돌 마음이 안 생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제 그래서 침묵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말을 하지 마라.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아십니다. 어떤 백성들인지. 지금까지 오면서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았습니까? 모세에게 얼마나 많은 불평을 쏟아낸 민족입니까?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침묵하며 묵묵히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다윗의 시를 보면 다윗의 그 시편 내용 가운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이 여리고성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이 눈은 그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법궤에 딱 고정시키고 이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딱 고정시키고 그리고 귀는 나팔 소리를 향해서 딱 열어두고요. 그리고 입은 꼭 다물고 침묵하는 그런 작전입니다. 저희가 복음서에서 혈류병을 앓던 그 여인을 봐도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예, 정말 알게 모르게 나아갔습니다. 알게 모르게 나가서요. 그 많은 무리들 사이를 알게 모르게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정면으로 간 것도 아니죠.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이 여인이 만약에요. 막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만나면 이 병 고침 받을 수 있을까? 12년 동안 수많은 의원들을 다 만나봤지만 아무 효험도 없었고 돈만 다 날렸는데 저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이거 고칠 수 있을까? 막 이런 식이었다면요. 주변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뭐 된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안 된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어떤 사람은요. 아니 또 그런 몸으로 그런 부정한 몸으로 어디 저 무리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그래? 이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겠죠? 그렇다 보면 중간에 가다가 포기할 수도 있고 아예 갈 시도조차 못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확신이 있다면 예, 이 믿음으로 싸워서 믿음의 결과를 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묵묵히 그것이 이 안에서 계속 타오르도록 그것이 정말 내 생각을 지배하고 이젠 아무도 막을 수 없을 만큼 내 속에서 강력하게 차오르도록 계속해서 예, 묵묵히 나가는 겁니다.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예. 뭔가 이 과정에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과정 가운데서는. 물론 외쳐야 할 때가 있죠. 예.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6일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았을 때는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못 참아 막 말을 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6일째 돌았는데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야, 이거 뭐 불가능한 거 아니야?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괜히 헛수고하는 것 같다. 말하고 싶을 겁니다. 하루를 돌고 이틀을 돌았는데 아무 일 없잖아요. 자, 거기까지는 그럭저럭 문제 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일, 4일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6일째도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럼 이 마음에 이제 갈등도 생기고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돌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뭐 조금이라도 뭔가 변화가 있으면 뭐 벽돌 한 장이라도 떨어지거나 뭐 벽에 금이라도 간다면 야, 이거 뭔가 되려나 보다. 기대를 하고 계속 끝까지 갈 수 있을 텐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 이 동일한 일을 계속 한다라는 것은 참 힘든 일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믿음을 아주 최대치까지 뽑아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딱 개입하시면 팍 빵 터지는 겁니다. 오늘까지 바로 이 10분 전까지 아무 일 없었는데요. 그냥 순식간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요.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침묵으로 하루를 도는 그게 믿음인 겁니다. 또 침묵으로 하루를 또 도는 게 그게 믿음인 겁니다. 아무 일 없습니까? 그래도 또 침묵으로 한 바퀴 도는 게 그게 믿음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 토를 달지 않고 그냥 그렇게 순종하며 나가는 게 믿음인 겁니다. 왜 또 돌아? 그게 내 할 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할 일인 겁니다. 아무 일 없어도. 심지어는 그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내 생애가 끝났다고 해도 그거 믿음으로 산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매일 심고 매일 물을 주는 거, 이건 우리의 역할인 겁니다. 매일 심고 그래서 매일 물을 주면 되는 겁니다. 자라게 하고 결실케 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겁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언제 이것이 될까? 이렇게 언제라는 것은 우리가 못 정한다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오늘 하루 아무 일 없어도 여리고성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와서 라면 끓여 먹고 커피 마시고 그게 우리 할 일인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을 했으면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무 변화가 없다고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때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모를 뿐인 겁니다. 그래서 들레지 않고 침묵하고 묵묵히 끝까지 인내하고 나가는 게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다행히도 여리고성은 무너졌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때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철저히 순종한 결과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순종하는 동안에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순종의 끝에 한꺼번에 역사하는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임계치를 탁 넘어야 되는데 참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끝에 나타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침묵하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순종의 길을 갔기 때문에 얻은 결과인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에게도 승리의 약속이 있습니다. 단 믿음으로 침묵하고 인내하고 끝까지 순종해 나갔을 때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승리는 약속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믿음으로,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또 이 여리고성 사건을 통해서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